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얼굴 한번 보시면서 서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또 김재영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크리덴셜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 우리 또 친구 되시는 우리 유영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들만 해도 8분이 오셨습니다. 8가지. 오늘 종료주일 우리 성찬식을 앞에 두고 말씀을 잠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 올바른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귀한 예식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피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 행위였기 때문에 매일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사 가운데 대부분의 제사는 피를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은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반드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바쳐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는 피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바쳤던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죄와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주실 것이라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뜻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보다 약 4.6배 큰 나라, 캘리포니아주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전국토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은 6,670km를 흐르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런데 1,500km가 애굽을 이집트를 통과하고 있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킬리만자로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오는 물이 케냐 그리고 수단, 탄자니아 등을 거쳐가지고 애굽을 통과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일강은 맑고 깨끗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저도 2008년도에 그곳에 방문해서 그 지역의 주변에 보니까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 나일강 정변을 보면 이 바나나를 심는데 바나나도 엄청 큰 바나나들이 열려있는 이런 모습들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의 수도는 룩소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룩소스는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우거져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를 항복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쓴 나무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그냥 뛰어 넘어갔다고 했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래인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음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예외 없이 천사가 장자를 죽였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그 애굽 전역에 진동을 시켰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는 보이게 발라야 됩니다. 보이게 발라야 하고 피가 보여야 넘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9장 앞에 보면 7절을 보면은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하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당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매년 드렸던 항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 감격을,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먼저 깨끗한 피입니다. 수혈하는 피는 깨끗해야 됩니다. 혈중에 당뇨라든지 불순물, 질병 요소가 있으면 수혈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죄가 있는 피, 악에 물든 피는 속죄의 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물로 사용하던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렸다. 그렇게 하죠. 흠 없는 어린 양.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리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는 후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비록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된 말이긴 합니다만 예수의 피는 무죄하고 깨끗한 피라는 거예요. 무죄하고 깨끗한 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더러운 죄를 씻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오래전에 교회 음악에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분에 대한 일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롤리 목사님이 우리가 즐겨 부리는 184장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모두 애창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로리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 찬송시를 쓸 때에 나의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얼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테인이라고 해요. 스테인. 우리가 스테인레스 그릇 같은 걸 스테인레스 그릇이 한참 처음 나올 때 많이 선전이 됐잖아요. 녹이 슬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릇이 스테인레스다. 이 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단어에, 나의 죄라고 하는 단어에 붙이게 됐어요. 나의 얼룩이라고 하는 거. 나의 얼룩을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얼룩진 것, 나에게 모든 더러운 것, 내 삶의 모든 지저분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얼룩,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깨끗한 능력이 있는 피랍니다. 나의 얼룩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나의 얼룩 지고 구겨지고 때묻고 망가진 삶을 깨끗하고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양잿물을 갖다가 씻고 비누를 좋은 비누를 갖다 씻는다고 해도 내 죄악이 오히려 그 앞에 있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이 무겁고 슬프고 답답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과의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걸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 끝으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국 열사들의 피가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바치는 피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인을 위해 바치는 젊은이의 피도 있고 자식을 위해 바치는 부모의 희생의 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영생을 주는 피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었던 것처럼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웬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찬상 앞에서 이것을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친구인 스탠리가 찾아와가지고 아프리카를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너 이러다 죽는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아닐세, 나는 내 일을 끝마쳐야 하네 라면서 거절을 하면서 스탠리가 떠난 후에 리빙스턴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여, 나는 다시 한번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생명도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삶, 물질, 경험, 소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짐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교만과 태만함과 나 중심의 삶, 오늘 성찬 앞에 나를 내려놓고 드리는 삶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오늘 이런 우리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결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도 중국에 전화를 했더니 중국이 코로나가 새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학교가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일부를 변경해가지고 이제 계속 문 닫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모이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닫고 이제 그걸 개조해가지고 양로원으로 만든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이 기회에 교회 탄압을 합니다. 문을 닫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그런 헌신의 고백과 결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신 몸과 살을 기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1년에 몇 차례 지나가는 예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심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